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순의 이제 이 주간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복음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는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또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선. 우리가 자선이라고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들에게 내 것을 주는 행위를 자선으로 우리는 제일 먼저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자선의 또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심판하지 않는 것도 자선입니다. 남을 단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 또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않는 것도 자선의 또 한 형태인 것이죠. 또 남을 용서해라. 이 용서도 바로 자선의 한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시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무한정 베푸는 것처럼, 즉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관대하신 것처럼, 관용을 베푸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웃들에게 그렇게 자선을 베풀어라 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상처를 서로 주고 받습니다. 보면은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기를 매우 인색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복수를 해야지. 언젠가는 되갚아줘야지. 라는 이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진 않지만은 무의식적으로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들을 너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이웃들의 죄를 너가 재판관이 되어서 유죄, 무죄라고 너희들이 선고하지 말아라 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명의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과요, 한 명의 무죄한 사람을 유죄로 확정하지 않는 것과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헷갈립니까? 다시 질문 들어갑니다. 10명의 죄를, 아주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과 한 명의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정말 죄가 없어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하지 않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더 큰 가치일까요? 자, 처음 것이 더 가치 있다. 자, 두 번째 것이 더 가치 있다. 예. 아주 그냥 100%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무죄한 사람이 죄 있음으로 땅땅땅 판정을 받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그 자선에, 즉 심판에 대한 자선, 그리고 단죄에 대한 자선들을 이미 우리는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 내 이웃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면 누구한테 합니까? 내 자신한테. 내 자신한테는요, 어마어마하게 자선을 많이 베풉니다. 그것이 마치 죄라는 걸 내가 인식하면서도 마치 아닌 것처럼 괜찮아. 뭐 남들도 다 하고 살잖아. 라는 식으로 내 자신에게는 자선의 팁을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그런데 내 이웃 형제들한테는 한 팁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죠, 사실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상처 줍니까? 내가 상처를 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저놈 혹은 저녀에게 내가 상처를 주자. 그래서 저녁에 밤을 새면서 계획을 짭니다. 처음엔 이렇게 말해야지. 두 번째는 이렇게 해야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서 쫑을 내야지.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계획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네. 아마 그런 사람들은 매우 드물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미안해. 난 너가 그렇게 상처 입을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내 입이 방정이야. 내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무슨 깊은 생각을 한 게 아니야. 내가 이런 행동을 너한테 일부러 한 게 아니야. 너에게 상처를 주려고 내가 이런 또 행위를 미리 내가 계획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야. 정말 미안해. 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 역시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래서 내가 아플 때 그들 역시 행여나 나와 같은 그런 경우를 겪었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요, 결국은 우리가 상처 주고 상처 입고 죄를 짓고 죄를 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이라는 표현을 쓰죠. 의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매우 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아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물론 죄를 지은 사람한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요, 근데 왜 우리는 그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음에 대한 의심만을 하는지요? 생각을 좀 바꿔서 그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 대한 의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진정 나를 미워해서 진정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 대한 의심도 한번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좋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만 의심의 눈초리를 주는 데서 좀 벗어나서요, 아버지께서, 하느님께서 그런 나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시고 이 녀석이 얼마나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묵상해 볼 때, 나 역시 내 이웃들에게 그들이 꼭 그러한 것을 또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해봄직하지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요, 의심의 자선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요, 적어도 의심의 자선을 우리 내 이웃 형제들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남을 함부로 심판하지 말아라. 남을 단죄하지 말고 남을 함부로 잣대질하지 말아라. 그 전에 너 자신에게 베푸는 훌륭한 그 자선의 그 행위를 너희 이웃들에게도 한 번쯤 베풀어라.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건 너가 할 것이 아니다. 그건 하느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살아있는 동안 좀 의심의 자선을 그 죄에 대해서 한번 베풀고, 그럼으로써 하느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는 이 말씀,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또 우리가 실천하도록 합시다. 아멘.